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13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이 13장 21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나눠서 두 절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이죠. 보통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3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이 되시면서 그쵸?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33, 그러니까 우리 추측컨대 33,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절기가 1년에 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3번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오고 마지막 이 땅에서 지내실 6월절인 거죠. 이 6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당신의 사명의 때,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인류 앞에서 그 죄를, 그 치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을 져야 함을 그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다른 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다 똑같이 최후의 만찬의 그 말씀은 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가 됐을까요? 보이시죠? 이것은 이탈리아 파도라는 곳에 있는 벽화예요. 벽화, 프레스코 벽화. 그러니까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벽화인데 조토디 본도네라는 사람이 그린 거래요. 자, 이게 보면 4명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 같은가요? 그죠? 약간 노랑 주황색빛 옷을 입은, 그죠? 왜냐하면 돈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그죠? 돈주머니를 들고 있고 그 뒤에 시커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저 시커먼 게 뭔가요? 사람의 형상은 아니죠. 사탄이죠. 사탄이 그를 밀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려주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활동을 같이 했던 제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보았어요. 유다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나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 땅,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믿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팔아넘겼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또는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21세기에 또 다른 가롯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예,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으로 판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준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사람 가룟 유다, 그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가룟 유다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첫 번째 뭐예요? 아담의 원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식으로 말하면 4가지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4가지 죄를 깨닫지 못했다. 가룟 유다도 유대인입니다. 예,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그 당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러 갈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네파, 막 저기 사막에서, 그쵸, 침례 요한처럼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가죽옷을 입고 회개해라, 곧 메시아가 오신다 막 외치면서 정말로 극단적으로 자기들을 어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치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정말 믿었어요. 정말 신이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 있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네, 아멘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얼토당토 않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였어요. 말씀을 메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집안에 들어가며 나가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며, 모든 말씀을 지키던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죄, 그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들어온 그 죄, 그 4가지 죄, 우리가 모세오경에 훈련받는 그 4가지의 죄를 전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훈련을 하면서 4가지 죄, 그쵸? 우리 고 일성 일대 목사님께서 창세기 이제 3장 15절을 계속 몇 달간 말씀을 하시고, 그 4가지 죄를 말씀하신 거는요, 그 바로 직후가 아닙니다. 바로 직후가 아니고요. 한 1년? 제 생각에는 1년 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죄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서 4가지 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죄가 4가지라니. 저도 들으면서 왜 죄가 4가지밖에 안 돼? 죄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는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4가지 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은 4가지 죄.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간다. 그 죄가 원죄, 그 죄 4가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뿌리는 내버려 두고 있어요. 뿌리는 내버려 두고 그 위에 올라오는 열매, 싹 이런 것만 계속 따다가 지치는 거죠. 나는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또 어느 순간 하고 있고, 남을 흉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젠가 또 흉을, 또 내 입에서 흉을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고 하죠. 뿌리가 상하면 식물은 죽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겨울, 아주 혹한의 겨울을 지나도 그 다음에 새싹이 나고 줄기가 다시 올라오고 영양분을 보충해주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고요. 직접 그 옆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통해 들어온 그 죄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은 자가 있다. 그것이 누구냐? 사단이다. 예,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예수님이 맞춰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너희 중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 그러니까 뭐 발을 씻겨주시면서 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고 예수님이 농담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농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같다고 계속 죽으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명가였던 유다가 그 마음에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가 이상향을 꾸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이 예수가 아니구나. 예,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헛물킨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개고생한 거 아니야? 쫓아다니면서 이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은 순식간에 우리한테 들어오죠. 생각은 순식간에 싹 스쳐가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 말이 맞았나 보다.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 말이 맞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러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사탄은 이 12명,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틈만 보이면 들어갑니다. 틈만 보이면.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다녀요.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차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동부 아이들한테 예를 들 때 우리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해요. 강아지가 이제 많이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감으로 알죠. 걔가 감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어디 가면 누구 방이고 이걸 압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방문을 큰애가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문을 꽉 닫아요. 꽉 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온 줄 알아요. 누가 온 줄 알고 식구가 온 줄 알고 놀아달라고 문을 이렇게 발로 밀고 코로 밀고 긁고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문을 꽉 닫아놓으면 절대 못 열어요. 못 여는데 슬쩍 닫아놓으면 막 코로 발로 밀고 코로 밀어가지고 틈이 조금 남으면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막 뭘 어떻게 해달라고 놀아달라고 막 한다는 거죠.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들어와요. 이 사단도 제자들을 면밀히 봤을 겁니다. 예, 그 중에서 골랐겠죠. 근데 가룟 유다가 당첨이 된 거예요. 아, 들어갔다. 걸렸구나. 제 마음에 실망이 들어갔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저거를 잡자. 자,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유다는 뭐야, 이거 진짜 아니구나. 내가 진짜 이 3년 반 동안 진짜 쓸데없는 고생했구나. 이 뭐지? 야, 이 저 바리새인들이, 저 제사장들이 찾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돈이나 벌자. 그 돈이요, 은 30냥이 계산해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계산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양이 다른데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자, 그 27절에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사탄이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생각이 들어온 것과 사탄이 아예 들어온 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거기서 분별해서 멈추면 사탄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열려 있으면 이제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면 그땐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잡혔구나.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너 나가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슨 소리지?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나가서 뭐 필요한 거 사오라는 건가?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어떻게 해요? 그 떡을 받아들고 휙 나가버려요. 그리고 가서 고발하죠. 나가버려요. 제자들은 그때 몰랐어요. 유다가 왜 나가는지. 유다가 바로 예수를 팔자라는 걸 몰랐어요. 예. 그런데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이 들어가고 나니 유다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마음대로, 사탄의 뜻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서 사탄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번째는 사탄이 들어오는 길목이 어디냐? 사탄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사탄이 어디로 들어오냐? 생각이에요. 사탄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은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 그렇죠? 사탄한테 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들락날락하게 내버려 둘 때도 있고 단단하게 못 잠글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생각을 스치도록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해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요.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 팀장님이 아니면 주의 종이 믿을만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품을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이고 유형의 사람이고 정말 본받을 만해. 정말로 본받을 만해. 그래서 열심으로 충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리더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리더의 말에 실수가 있고 리더의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니면 리더가 뭔가 정말로 자기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했다거나 그러한 말들이 들어오면요 생각이 싹 들어가죠. 어서 생각? 뭐지 이거? 아닌가?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친한 친구.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요. 전혀 상관없는 애들하고 학폭 안 일어납니다. 제일 친한 친구 애들끼리 학폭이 일어나요. 문제가 벌어지면 굉장히 붙어 다니는 애들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져요. 그 그룹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그룹 안에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괜히 미워지기 시작하거나 그러면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살짝 들어왔는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제가 네 욕하고 다녀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확 쏠려 버리는 거죠. 완전 잡히는 거예요. 잡히게 돼서 뭐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주체가 뭐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이상과 맞고 내 성격과 맞고 나에게 잘 맞는 말을 해주고 내가 본받을 만하고 내가 따라갈 만하고 내가 본받고 정말 순종할 만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따라갔다. 그런데 아니야. 실수를 해. 그리고 내게 서운한 말을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없이 다 했는데 이건 뭘까? 서운하다.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고 뒷말을 하게 되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돌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내가 주관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 뭐냐면 사단이 내게 생각, 그쵸? 가론 유다에게 넣었던 그 생각처럼 내게 생각을 싹 집어넣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사탄이 가론 유다가 어둠의 영이 내게 싹 퀘스천 마크를 주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왔잖아요. 하와에게. 그쵸? 선악과 주면서 먹어도 돼. 안 죽어. 뭐지? 거짓말했나 아담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거짓말했을까? 의심의 말. 그쵸?
의심의 말은요, 관계를 깨트린다고 그랬죠. 항상 이걸로 들어와요. 항상 이걸로. 그리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내 생각이 옳다, 100% 옳다고 확신하게 만들 만큼 아주 마귀는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을 준비하고 내게 그 생각을 아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고 분별하지 못해요. 잡히면 마귀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믿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여기를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이 공동체에서 난 나갈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랑 친구할 수 없어. 이렇게 아주 요목조목하게 자기가 다 자기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굉장히 이게 13장 보면요, 예수님 정말 참 대단하시다. 그쵸? 하나님이시니까 대단하시죠. 사람으로 정말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죠. 유다 속에 유다가 잡혀 있고 이제 사탄이 들어갔고 유다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질 걸 아시는데 딱 불러서 유다 너 서. 너 지금 뭐 하려는지 내가 다 알아. 회개해. 하지 마. 안 하셨잖아요. 그쵸?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입이 잡혔고요. 유다에게 있는 뭐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있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잖아요. 사탄에게 잡혀있죠. 그거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나로 말미암아 그걸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육이 있으시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걸 조금 더 미루거나 아니면 지금의 때가 아니라 다음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유다 너 멈춰 하지마. 아니야. 혼을 내고 이 무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대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작은 자들아, 이 제자들한테 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이르노라. 너희에게도 이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세요. 새 계명을 주셔요. 너무나 뜬금없이, 그쵸?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제자가, 나를 팔아넘기려고 나갔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그쵸?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겪어야 될 그런 고난, 고통, 치유, 이거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막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워 기도하시고 지나갈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시고 의연하게 잡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유다의 배신, 정말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쓰리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덮으셨어요. 유다를 덮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유다의 그런 허물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제가 나 팔 거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거 원수야 원수, 니들 원수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장면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랬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그러면서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가룟 유다를 탓하지 마라.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탓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도 나를 모른다고 배반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탓하지 마. 너희도 나를 다 버리고 나 모른다고 도망갈 거지. 말 아시지만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다 숨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다 숨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했을까.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자,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자신도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훈련을 하고, 저도 훈련을 받고 있고, 신앙을 하고, 신앙의 전진을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에 그래요. 어렵고 힘들 수 있다. 훈련 받는 게. 레가키즈 훈련도 받고, 모세공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 받는 게 버거울 수 있다. 힘들면 잠시 쉬어라. 근데 그것이 2주 이상 지나면 안 된다. 맥시멈 2주. 주일도 2주 이상 연달아 빠지면, 세 가족이 2주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비상이에요. 2주 이상 걸러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신방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이상 걸르지 마라. 잠시 쉬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붙어라. 천천히 와도 되는데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라. 기어서라도. 남들은 막 걸어가고 뛰어가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는 기어갈 수밖에 없어. 지금은 힘이 안 나요. 그래, 그러면 기어서라도 와. 엉덩이 질질 끌면서라도 일단 앞으로 가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가서 끝까지 가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제가 말을 했어요. 어저께도 오늘 얘기군요. 내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들고 끝까지 다 왔거든요.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고 났는데 오히려 애들이 그만할래요, 뭐 이렇게 쉴래요 하는 애들이 나타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름 지나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름 때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쉬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름 캠프 가서도 쉬는 시간을 제가 안 주잖아요, 애들한테. 자는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을 안 주는 이유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프로그램 맡겨놓고 제가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보고 진행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다 나와서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하고 진행을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뭐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빨리빨리 안 움직이니까 애들 질서 잡다가 다 끝나서 재미도 없고, 선생님들은 화나고 질서 잡느라고 뭐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다 끝나요. 그리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장서서 제가 힘들어도 계속 진행을 막 스피드 있게 하면 아이들이 막 재밌다면서 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을 딱 10분, 15분 줘보죠. 금방 싸워요. 금방 싸우고 몸 문제가 벌어지고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쉬면 안 된다.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훈련은 언제까지 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으려면 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기어서라도 가자. 기어서라도 가고, 잠깐 앉아 있다가 또 앞으로 가고, 뒤돌아서만 가지 말아라. 늦게 가더라도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 그쵸? 거북이와 토끼처럼, 거북이가 이긴 이유, 쉬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목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덕에 깃발만 보고 갔기 때문에, 거북이는 이겼어요. 근데 토끼는 목표를 놓쳤어요. 토끼는 뭘 봤어요? 깃발 보다가 거북이 봤어요. 깃발을 보다가 거북이 보고, 저기 있네. 쉬어야지. 목표, 동작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놓쳐버리니까 순간 나태해지는 거예요.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목표이신, 그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남이 빨리 가든 뛰어가든 뭐 걸어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힘이 날 때는 막 뛰어가고 너무 힘들다 좀 쉬자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좀 제자리 걷기 하듯이 천천히 숨도 쉬고 하늘도 보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아주 멀리 있지 않아요. 굉장히 밀접해요. 여러분 랩 아시죠? 랩, 그 음식물 싸는 랩처럼 아주 얇아요. 그 4차원과 3차원의 그 경계가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가 3차원에 살기 때문에 4차원을 넘나들 수 없지만 우리가 0이 깨면 4차원을 넘나들잖아요. 그쵸? 4차원의 영적 세계. 그런 것처럼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사탄도 그 틈이 열리면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훈련이 다 가짜인 것처럼 말해요. 가짜야. 너는 가짜야. 못해. 안 돼. 그만해. 그만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를 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는 혼자야. 막 외톨이로 만들고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허사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만해. 그만했어. 그만해도 돼. 다른 사람들 봐. 네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봐. 어떻게 행복하게 살잖아.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안에 가지고 있던 불평과 불만을 다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다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잡힌 거죠.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가인의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너무 원해요. 사단이 죄가 우리를 너무너무 원해요. 좀 와라.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가인의 마음속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가인의 마음속에 저것만 없으면 아벨만 없으면 자신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보기보다는 남을 보는 거예요. 아벨을 보는 거예요. 아벨만 받았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 아벨이 미운 거예요. 아벨이. 그러니까 이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인이 분하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너 생각 들어왔어. 사단이 너한테 생각을 넣었다. 문 앞에 있다. 죄가 문 앞에 있다. 문 잠가라. 그 생각 멈추라는 거예요. 그 생각 멈춰라. 네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 멈춰라. 분노 멈춰라. 미움 멈춰라. 끊어내라. 문 잠가라. 문 앞에 있다. 너는 다스려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충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순간 이걸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으로부터 들어온 생각,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분이 화가 날 수 있죠. 우리가 그때 감정을 주셨잖아요. 로봇으로 안 만지셨어요. 막 의분이 날 수도 있고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딱 끊고 그날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는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웃으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주고 일어나자마자 또 그 인간 생각나고 이거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는 잡혀서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 모세오병 훈련을 받는 다음 세대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마귀가 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지, 그 내가 약한 부분은 뭔지 알아서 이 부분, 주권이 잘 안 세워지는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사탄한테 틈을 안 주고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킬 수 있을까? 영국에 그 문학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그걸 읽으라고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책을 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세상 가치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본다면, 예수만 볼 수 있다면, 세상 것 보지 않고 세상 친구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스마트폰 내려놓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네, 그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진짜 별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가 무섭지 않아요. 친구가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친구가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친해요. 친한데 무슨 얘기합니까? 그 친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 언니랑 그 동생이랑 무슨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찬송가 메스곡이나 외우냐? 이런 얘기 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주로 남 얘기. 내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 집에 있는 가족 얘기를 하거나 언니나 동생, 나 또 동생 때문에 화났어, 언니 때문에 화났어, 형 때문에 화났어,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얘기, 학교 선생님 얘기, 친구 얘기. 정작 자기 본 속 얘기도 못해요. 속마음도 같이 나누지 못하는데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다 숨겨두고 있어요. 다 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답답하고 고민이 있어도 잘 말하지 않아요. 요즘 일반 학교에서는 더 심해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저희가 학교에서 제가 삼합에서 애들한테 책을 읽혔지만 무리 안에서 떼어지져 다니다가 무리 안에서 학폭이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말 때문이거든요. 누가 했던 말을 옮기면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쵸? 아니면 뒷담화 하거나, 이런 것들이 커져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언어 폭력으로 해서 누구 한 사람이 신고를 해버리면 학폭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요즘 애들이 그거를 다 서로 지우는 게 룰이에요. 근데 영악한 애들은 남겨둡니다. 남겨둬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해를 했어도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로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속 얘기도 잘 안 해요. 속 얘기하는 애들 진짜 별로 없어요. 친구들끼리. 그냥 무리지어 다니면, 그냥 5명, 6명, 3, 4명 막 무리지어 다니면 그냥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냥 자기의 거기서 정체성을 찾아.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야. 든든해. 하나도 안 든든해요. 언젠가 내게 배신감을 주고, 뒷담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받는 다음 세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할 것은 남 얘기하지 않기. 내 얘기를 해라. 친구들 얘기할 때 제발 내 얘기를 하지, 남 얘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연예인 얘기? 그 연예인이 나를 아냐고요. 연예인 얘기 하루에 100번 그 연예인 얘기해 준다고 해서 연예인이 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전혀 영양가 없는 얘기들로 시간을 보내요. 톡도 카톡하거나 해도 다 남의 얘기. 자기 얘기를 털어놓지 않아. 무서워서. 그럼 자기 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안에 속마음은 누구한테 텁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외로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다 압니다. 왜 걱정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한테 말해야죠. 예수님한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축사하고 이러면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주기적으로 매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기도하면서 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영들이, 더러움의 영들, 남 뒷담화했던 영들, 이런 거 다 나가면서 다시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게 회복이 돼서 학교 가서 또 버티고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평일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유지가 안 돼요. 이 토성불에 안 나오면 어려워요. 수성불에 나와서도 기도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내주지 않고 지키려면 예수만 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부모 다음 세대들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천년 만년 여러분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7개월에 3분의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7개월 안에 3분의 부모님이 한꺼번에 막 7개월 안에 막 줄줄이 가셨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오래 더 계실 줄 알았어요. 정말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곁에. 근데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더 많아서 그쵸 건강하시다가 90, 100세까지 사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저 왜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예.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받아야 돼요. 예.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안 될 땐 기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이기고 나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지 않느냐? 세상과 밥 바꾸자. 친구랑 바꾸고. 그쵸? 예수님은 어느 순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는 없는가? 친구들이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친구들이 내가 아무도 교회 다니는 걸 몰라 학교에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를 안 밝힌 거죠? 그게 세상 살기 편하니까 그게 세상 사는 놈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거 하나, 제일 첫 번째 드러낼 수 있는 게 식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제발 식기도를 하십시오. 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식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식기도를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예, 식기도만 해도 애들이 흉보는 애들이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 흉보는 애들 많잖아요. 예, 그런 애들이 한두 마디 하고 가겠죠. 저 바보, XX, 병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쵸?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난 예수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내게 양식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식기도. 예, 이 작은 것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다녀요. 싹 살피고 다녀요. 부정적인 생각, 예, 불평, 불만, 짜증,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기처럼 아주 싹싹 들어가려고 찾고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멈추세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멈추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일 좋은 방법 찬양. 찬양을 크게 하면서 찬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찬양을 틀으세요. 찬양을 틀고 들으세요. 듣다 보면 마음을 하나님 만지실 거예요. 찬양 가사에 집중하다 보면. 그쵸? 예, 그래서 정말로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생각을 키워서 마귀한테 완전히 가룟 유다가 잡혀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서 성경에 정말로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으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께 올림 받았다 이렇게 귀한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라.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덮어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훈련을 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저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받고 훈련을 받고 있고 마음이 전쟁터잖아요. 마음이 전쟁터.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길을 쓰고 찬양하고 길을 쓰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도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끝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한테 생각이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 가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생각들, 사탄이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이거 뭐지? 뭐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딱 분별하고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딱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찬양해서 우리가 가론 유다가 아니라 그쵸?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쫓아간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